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집에 4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4명이 있지만 저도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다 똑같은 걸 먹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아이들은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똑같은 거는 성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닮은 걸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닮았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딱 원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일관성 있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패역하고 더러운 곳,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보통 이 정도로 평가받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역하고 더럽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본래 예루살렘은요, 이러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터 혹은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그리고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터 혹은 평화의 도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또한 성전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순례를 할 때 꼭 빼먹을 수 없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된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명령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재자가 아랫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명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에서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하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질서하게 행동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릴 때부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평가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훈은요, 어떤 일을 가르치고 안내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교정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훈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훈의 목적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저 보지 마시고. 네, 부끄러우신가요? 네.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제 옆에 계신 분은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많이 읽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큐티하고 헌금 많이 하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모습에 대해서 성숙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묵상하는 거, 성경 읽기 하는 거, 이 모든 신앙생활에는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됐을 때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헌금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걸 왜 교회에다 바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헌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붙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집사님,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사님, 이번에 어려운 일 당해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지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일정이 있어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좀 비운 적이 있었어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일정인데 저희 아이들은 주일 저녁부터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명이 우니까 다른 아이들이 또 같이 울기 시작해요.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막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아빠가 수련회 가거나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면 그때도 울어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간 울음을 딱 멈추고 대답을 못하고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으라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죠? 여러분의 남편분, 여러분의 아내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멀리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저는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보다는요 유명 스타 강사의 말을 더 많이 참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돈, 명예, 사람, 학벌 이러한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이죠.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붙여준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랑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의 그 성도의 모습에는
불신자들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기대해요. 차별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별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격 좋고 그 다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똑같이 분명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왜 다르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차별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최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종교화였어요. 여러분,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굳이 내가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일날 교회를 왜 가니? 편하게 쉴 수 있잖아. 여행 갈 수 있잖아.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 1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젊은 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차별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별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탈퇴하겠습니다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향해서 폐역하고 더럽다라고 평가를 했던 이유가 아까 앞에서 봤던 네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방의 우두머리를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치인은 어떻게 뽑혀지나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되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언제 부르짖을까요? 다양한 때 이제 부르짖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할 때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에 부르짖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자신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방백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의 정치인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데 바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재판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요, 양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나 나쁜 목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본래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적으로 자신 이득을 취득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 재판장이 양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리같이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본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또 다른 의미는요, 그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방백, 그리고 재판장, 이 네 명의 리더십 그룹들이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서 바빴던 겁니다. 서로 불의에 대한 연대를 이룬 것이죠.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쟤도 저러는데 뭐, 나만 뭐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제사장 봐봐, 제사장도 저렇게 사는데 뭐. 그 어느 누구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방백과 재판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의 그 만남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연대를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뭘 한다고요? 공의를 나타내신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불의한 연대가 깨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수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치심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 어떤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부심이 없으면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틀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 서울대인데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 서울대 다니는 학생에게 과외를 받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죠.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은 이 정도의 문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은 당연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연히 맞을 거라고 해서 풀었겠죠.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이만큼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강한 자부심과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이런 영적인 자부심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나 오늘 또 넘어졌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우리를 본래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죄에 끌려다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도하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심판이 있기 전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다시 나를 좀 경외해. 내가 너에게 주는 교훈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하면 벌은 임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진 않을 거야. 벌을 내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부지런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히 더럽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날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불의한 자들과 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교훈을 잘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죠. 한 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